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니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전개가 될 텐데 11장 전체가 용사들에 대한 이름 때로는 그들의 행적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이름만 계속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정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사가 세 명 있습니다. 세 명. 삼용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최정예 용사 중에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11절에 나오는 야소부암과 12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의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요셉바셋,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요셉바셋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소부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 용사에 대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삼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마 개인의 어떤 행적, 업적 이런 것들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세 용사가 함께 했었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최정예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또 3인의 용사가 나옵니다. 3인의 용사. 성경을 읽다 보면 앞서 말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세 용사들과 이 그 다음에 있는 3인의 용사가 혼돈될 수도 있는데 직위로 따지자면 최정예 용사 그 다음에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최정예 용사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자신이 왕이 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하였던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일당백이라 할 만큼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하고 용맹했던 그런 용사들. 11절에 보면 야소부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창 한 자루를 가지고 300명의 적을 그냥 죽이는 그런 공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되어진 엘르아살은 홀로 블레셋과 맞서 싸워 백성들을 지켜낸 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사인 삼마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이루었던 업적이나 개인의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 명의 용사가 얼마나 용맹스러웠고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본문 15절 이하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들을 또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이었는가 이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로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 그곳에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오랜 동안 도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이 뭐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이겠습니까? 뭐 편안하게 마음 놓고 뭔가 생활할 수도 없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니고, 또 사람들이 다윗이 저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면 사울의 군대가 쫓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했고, 그런 도피의 시간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야산이나 골짜기, 동굴, 뭐 사람들이 없는 곳, 뭐 이런 곳들이 다윗이 지내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둘람 굴에 이르렀고, 그 굴 속에 이제 피신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600명의 장정들이 또 다윗과 함께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한번 마셔보았으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우물물을 지금 막 목이 말라가지고 저기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물 한번 먹음으로 내 목을 좀 축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렇게 뭐 음식을 먹다가도 이거 옛날 어머니의 손맛이야,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과거에 그 마셨던 물을 지금 먹고 싶은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넋두리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곁에 물을 한번 마셔보았으면, 이런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번 내뱉은,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윗 옆에 있었던 세 용사가 다윗이 중얼거리듯 이야기한 이 말을 듣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사람이 뛰쳐나갑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물을 떠옵니다. 우물물을.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가 거기를 뛰어갑니다. 산을 타고 골짜기를 지나서 다다를 수 있는 그곳까지 그냥 뛰쳐갑니다. 여러분, 걸어서 그 먼 길을 뛰어간다라는 거, 이제 걸어서 거기를 간다라는 게 얼마나 그냥 평탄한 길도 아니고 좋은 도로도 아니고 산을 타고 골짜기를 지나고 그렇게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갑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세 명이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뚫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뜨기 위해서 이것은 목숨을 내건 것이죠. 아무리 용사일지라도 수많은 적들, 그런 수많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였을 터인데 이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 명이. 그러나 이 속에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용맹함, 또 다윗을 향한 충성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들이 떠온 물을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떠오기 위해서 이 세 용사, 자신이 믿는 신뢰하는 최고의 용사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마 이들이 그곳에 가서 물을 떠올 때에 어떤 이 세 명의 용사의 몸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에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성치 않는 몸으로 그렇게 물을 떠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왔는데 뭐 아무것도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채로 왔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들이 떠온 물을 어찌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사랑하는 용사들의 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죠. 우리는 다윗과 세 용사의 관계가 어떤 이제는 신뢰를 뛰어넘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이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세 용사를 그러면 이후에 다윗이 이 세 용사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용사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사람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인가?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마치 이 세 용사가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이 충성된 사자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얼마나 마시고 싶었을까? 그냥 애들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물을 이렇게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꼬. 넋두리처럼 했던 그 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군이 지금 이 예루살렘 곁에 있는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먹고 싶구나. 그 마음을 이 세 용사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이사야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냥 이 말은 넋두리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립니까? 이사야가 헤아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용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충성되게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렇게 물을 떠오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가서 또 적들과 싸우고 그저 그 물을 한 그릇 떠오느라고 그 고생, 그 빛칠갑이 되어 돌아온 이 세 용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너희들 같은 사람이 없다. 내 평생도록 함께 가자. 세 용사를 귀하게 여기고 다윗은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 최고의 용사, 최정의 용사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갚아주십니다. 분명하게 갚아주십니다. 성경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 충성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충성에 대한 보상,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세 용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찬송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귀한 은혜들로 또 상급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충성함으로 그들의 진가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진가, 그 진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며 하기까지, 또 그 험난한 피난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늘 다윗 곁에 함께 있어서 힘이 되어주고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충성된 용사가 되었던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요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이 시대에 충성되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종이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북녘 땅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재규현 장로님 또 탄자니아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